자, 그러면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입니다. 소망.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자, 다 함께 봉독합니다. 소망.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기독교에서는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지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비유입니까? 그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 땅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나 순서적으로나 마지막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을 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귀에 읽어보니까 우리 귀에 매우 익숙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죠. 뭡니까? 어부, 그죠? 어부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물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9절 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자, 어디에 초점을 둔 비유죠?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종말은 언제부터 종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건부터 종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종말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에 오실 그때까지 전부 종말입니다. 그런데 종말과 세상 끝날은, 자, 종말과 세상 끝날은 미세한 것 같으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말과 세상 끝날. 세상 끝은 말 그대로 이 세상 역사가 많은 날,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게 왜 이러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꺼버릴까? 그리스도와 함께 꺼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비유는, 자, 종말이 마지막 때에 역사 속에서 흘러가다가 그 마지막 시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죠. 자,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바닷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다 잡았는데 그 그물 안에는 먹을 수 있는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물고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에 버려야 되는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비유가 앞에 또 나옵니다. 자, 어떤 비유? 가라지와 알곡 비유가 나오죠. 자,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그럽니다. 자, 추수 때는 뭡니까? 세상 끝이란 말이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방금 확인하셨듯이 가라지의 비유도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와 알곡 이 본문은 똑같아 보이는데 다른 곳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자 주님의 의도를 한번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8절까지 자, 종들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25절부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이 이것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의 대답이 뭡니까? 2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아멘. 주인이 가라지를 뽑으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습니까? 네,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가라지와 알곡 비유. 예, 이 알곡 비유는 구분하는데 이렇게 초점이 있습니다. 기다리라 그러죠. 기다리라.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 비유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기다리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기다리라. 언제까지?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비유는 어디에 각각 초점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와 알곡 비유는 추수 때까지 뭐해라? 기다리라.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인내하라.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물 비유는요. 세상 끝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골라낸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뭐랍니까? 내가 골라낸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성경적 용어로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구분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고 어떤 고기가 나쁜 고기일까요? 자,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가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다면 그 말이에요.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잘 들으세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예? 이게 뭡니까?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정론이에요. 이게 예정론입니다. 근데 예정론을 처음 들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30년을 이상 다닌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랬을까요? 순복음교회에 있는 제 남동생이 그랬습니다. 그런 거 처음 들어봐. 그 말에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미워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기했다 그 말, 유기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존재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한 대가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억울한 대가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한 죄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으로서 마땅한 대가입니다. 당연한 대가입니다. 어떤 인생도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이것이 온 인류가 놓여있는 원래의 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또 택함받은 자들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네? 이것이 누구로부터 났는가 하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왜 너는 구원받고 나는 못 받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택정함, 택함, 예정, 은혜,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이 말을 계속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그냥 임한 것입니다. 나기도 전부터.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고 또한 그럴 만한 건덕지나 조건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작정이에요. 이 이상의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분석할 수도 없고 설명이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 되고 알곡이 되고 좋은 물고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전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전제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전제가 하나 있었죠. 뭐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헐벗은 인생, 그리고 굶주린 인생, 감옥에 갇힌 인생, 병든 인생, 목마른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또한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있던 그 죄의 정상들, 그 죄의, 사람이 가진 그 죄의 정상들을
당신님의 죽음으로 삼켜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권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그 안에서 꺼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양이고 좋은 물고기고 알곡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알곡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가라지 자리에, 버림을 당할 자리에, 또 죽어 마땅할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심판의 정확한 양극단적인 장면이 등장을 하죠. 좋은 물고기는 주인의 손에 건짐을 당하고 나쁜 고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이 있다는 거죠. 지옥 모드가 등장을 합니다. 지옥은 분명히 성경의 증언대로 존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거기서 건짐을 받고 은혜를 그냥 입은 것입니다. 이것을 뭐다? 택정함을 받았다.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도 자랑할 영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천국 왔어. 그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과부, 나그네, 고아, 장애인, 병든 자를 찾아다녔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구원의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성경에 그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삶이 불가능한 존재들로 분류가 됩니다. 그 그림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있었던 그 원래의 자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영적으로 우리도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누군가의 먼저 손내민가 구원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들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안 되는 그 불의의 존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찾아다니며 도와주고 그분들을 고쳐주고 그분들과 함께한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구제, 봉사 차원에서 그 봉사라고 하는 사회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의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메시지화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아, 과부, 나그네, 병든 자, 그리고 영적으로 병든 자, 그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까지 당연히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홀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이 뭐라고 합니까?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사람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김지수 권사님 같으시거든요. 이야기해보니까. 이런 사람 자꾸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지. 나보다 못난 사람, 돈 없는 사람, 저 지하에서 그 보험 팔고 있는 우리 서희민 권사님 같으면 친구를 만들려고 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 낮은 곳으로 자꾸 가야 됩니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헐벗고 복음이 없는 저지대로 자꾸 내려가야 됩니다. 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그들의 현장 속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끌어 안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으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뭐라고요?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왜 이런 사소해 보이는 말이 결론처럼 그러하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하오이다. 이게 단순한 대답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이 깨달았느냐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발을 씻기운 다음에 그 발 씻김에 대해 교훈을 하시고 나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사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 헬라 말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알고 행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어수는 언제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조건절로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절대적인 구절입니다. 원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복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복을 입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 생명의 복을 입은 사람은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죠? 안 다음에 이것으로 끝이 납니까? 뭐 하면? 행하면. 그래서 이 말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복을 입은 여러분들이여, 이것을 이제 알았습니까? 그러면 행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십시오. 아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이 모든 것에 행동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뿌리입니다. 은혜란.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가 있어야지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면목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붙들림 받아서 외행 까닭으로 생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린 자는, 그냥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주님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그 일로, 그 행렬로,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사람이 찾지 않는 길로 주님의 복음과 함께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삶을 나누었던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작은 것을 위해서 주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하외다 라는 말이, 그래서 아멘,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의 영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메시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알곡된 여러분들이, 좋은 물고기가 된 여러분들이 주님이 걸었던 그 길로, 저지대로, 낮은 대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 1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무슨 소망일까요?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서 눈이 부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수건에 가렸다 그랬습니다. 그 출애굽 때의 사건을 인용한 바울의 기록입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 사건의 현장으로 먼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이 34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도 피부과 갈 필요가 없이 주님 제대로 만나면 얼굴에 뭐가 나타난다? 광채가 나타납니다. 광채가 안 나타나는 사람은 뭔가 주님과 만날 흔적이 좀 불안합니다.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여기 출애굽기 34장은 자, 두 번째 돌판입니다. 여기서는 자, 첫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뭘 했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모세가 첫 번째 받은 그 돌판을 던져 부셔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두 번째로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현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의 빛 때문에 얼굴이 너무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어떻게 될까봐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자, 30절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서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30절부터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면 중요한 표현 하나가 33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렸을까요? 왜 가렸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가렸을까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눈이 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죄된 인간이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죠. 모든 우리의 지저분한 것과 죄악들이 다 드러나서 그 앞에선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진리의 빛으로 눈부신 광채입니다. 그 빛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천국은. 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반영된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을 때 첫째, 하나님의 반영된 영광의 광채가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질 않겠죠. 그런데 또 하나 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겠죠. 뭐죠? 뭐가 보이지 않을까요? 자, 제 얼굴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믿음이 없으신 여러분은 제 얼굴에 광채가 보이지 않겠지만 자, 모세가 수건을 가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도 보이질 않지만 동시에 뭐도 안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세의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으니까 모세 얼굴이 안 보이겠죠? 그리고 뭣도 동시에 보이지 않았다고요?
자, 모세의 얼굴도 동시에 보이지 않았다. 모세는 왜 자신의 얼굴을 가렸을까? 출애굽기 32장을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범죄한 현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봅니다.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는 지금 율법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는데 40주야를 산에 있다 보니까 내려오는 시간이 백성들의 시간 개념 속에는 어떻게 느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더디게 내려온다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1절에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자,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자? 신을 만들라. 뭐가 보이지 않으므로? 잘 보세요. 누가 보이지 않으므로? 모세가 보이지 않으므로.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얼굴을 가린 이유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백성들의 인식과 백성들의 신앙의 영역 속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누구도? 모세도 적어도 그들의 인식 속에는 어떤 존재였다는 겁니까? 신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그들이 신을 만들자라는 인식의 시도가 왜 일어났다고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므로 신을 만들자.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의식 속에는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모세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했다? 네, 모세도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확인해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잘 봅니다.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신을 만들라. 그래 놓고는 모세를 가리켜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죠.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교주처럼 신처럼 그 떠받침을 당한다는 거 이거 위험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분은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슬금슬금 모세가 누구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가 자신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교주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작은 교회 목사니까. 네. 그래서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이 송아지를 자기네들이 조각물로 불에 던져서 만들어 놓고는 그 송아지 형상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뭐라? 신이로다 하는지라. 앞에서는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고 있던 모세가, 그죠?
자기 눈에 안 보이고 있는 지금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에 냈다고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얼굴을 가리고 것은 결국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얼굴에 투영되고 반영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더러운 것이 드러나서 백성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까봐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이미 백성들의 신앙의 인식 속에는 모세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가려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늘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는 없고 그러잖아요. 너는 없고. 근데 이게 참 안 되죠. 네? 그 제가 5예배 때 얘기를 했지만은 네? 내가 나를 없애버릴 때 당신님을 만나고 당신님을 만나면 나를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관점에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되는데 그 장면을 출애굽기 34장을 34장 봅니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찾았습니까? 34장 31절부터 시작.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서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범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면. 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땐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백성을 만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재해석이 오늘날 현대 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3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하면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인용해서 뭐라고 재해석을 하는가 하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1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이 말하는 장차 없어질 것이란 뭘까요? 구약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도 한시적이라는 말입니다. 점점 그 영광도 없어집니다. 왜죠? 사람에게 투영된 영광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누구도 사라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세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모두는 구약의 영광은 더 큰 신약에서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일시적이고 상징적인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 궁극적인 영원한 목표와 목적지를 보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사라질 영광에만 자신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즉 세상과 인간에게 주목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 이제는 이 수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14절 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을 읽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뭘 쓰고 있다? 한시적인 영광, 그렇죠, 수건. 그리고 사라질 영광의 너울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데 이 수건을 이 없어질 수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수건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15절 16절 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돌아갈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분이 내 구주이시다. 이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으로 확실한 십자가의 사건이 내 전 인격 속에 충격으로 내 사건, 내 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이제까지 구약의 모든 법조항과 규례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마치 수건이 얼굴에서 벗겨지듯이 해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바울이 선교하던 그때까지만 해도 일부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 구약의 법조항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마치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사라질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실체는 내버려두고 일시적이고 잠깐이면 사라질 영광에 자신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신앙의 행태와 패턴이 오늘날도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합니다. 오늘까지도 계속 누군가를 집중합니다. 네? 사람을 봅니다. 네? 건물을 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방해물이 끼어 있는 사람들. 자, 마지막 그 하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헌신하고 결단하고 내 구주,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데까지 아직도 내 눈앞에 많은 수건이 가리운 것처럼 뭐가 있는 사람들. 네? 하나님과 어떤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베일을 쓰고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제대로 전 인생이 꽂힌 사람들은 그 순간 이러한 베일과 수건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네? 아,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구나. 다윗의 유명한 고백처럼 정말 이분 한 분이면 되겠구나. 이 세상 수많은 문제, 나의 결핍마저도 문제가 되질 않는구나. 그래서 가까이 주님의 뒤를 쫓아 주께서 먼저 걸으신 십자가의 길로 내가 이 한 분만 붙잡고 걸어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믿음과 용기가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성경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뭐를 보는 것 같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합니다.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인다고요? 네?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자기 얼굴입니다.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누구의 얼굴을 보며? 주의 얼굴을 보며 곧 주의 영광을 보며. 그런데 왜 자신의 얼굴을 본다고 합니까? 여기에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결국 수건이 벗겨지면 자기 얼굴에 뭐가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주의 영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인도하시고 핸들링 하신다 그 말입니까? 주의 영입니다. 내일 아침에 씻고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네.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믿습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외적인 변화, 그 목적지는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런데 그 주도권이 우리 인간적인 행동이나 결단이나 애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항상 주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움직여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께 이끌리는 삶,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의 한 인생을 맡기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정독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서인민 권사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김희석 권사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네. 안 쳐다봅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만지시는 마음으로 매일 출근하시고, 네? 출근 안 하시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고, 네? 네? 사람을 만나고 또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이 돈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세상이 여러분에게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과 세상이 나한테 끌려오든지 나를 쫓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즉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삶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오.